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띄어서요. 21절부터 다시 또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스킵해서 28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세상을 이기는 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 원금 갇혀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오늘이 새해 첫날인 줄 알아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하나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새해에 어떤 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약하고 더럽고 누추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가려주시지 않으면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공로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운행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새해 첫 주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보자, 나눠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은퇴하신 리타이어하신 뭐 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책을 썼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요. 그 정도로 유튜브가 보편하대요. 유튜브에 보시면 금년 2023년이죠. 벌써 새해가 됐으니까 이 2023 전망을 착 다루고 있는데 너무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제 한번 쫙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불경기 문턱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불경기로 확 꼬꾸라질지 아니면 경제가 불경기를 해치고 완만하게 일어날지 아무도 속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했고요. 미국의 유명한 신문이죠. 그리고 많은 은행들이나 그 월가에서 진단하기를 아마도 상반기에 마일드한 약한 불경기가 올 것이다. 아마도 중반기에 미국에 불경기가 올 것이다. 하반기에 불경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석단한 데도 있고요. 또 어떤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까스로 불경기를 맞이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피해서 미국은 건강하게 일어날 거다. 어쨌든 어려운 예언도 있지만 긍정적인 예고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니까 한국은 더 어려워요. 한국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국내 소비보다 한국은 땅덩어리가 조그맣잖아요. 작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남북한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남한에서는 국내 소비로
먹고 살기보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중국발 위기가 일어났어요.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가 둔화되어서 약 23년 만에 아마 한국이 맞이하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거다.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세상을 주관하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셔서 역으로 기회가 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미국이 아무리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져도 금방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이 미국은 하나님 손에 오른손에 들린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거든요. 우리 나사렛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나사렛 교단인데 나사렛 교단이 역사적으로는 미국에서 이 역사적으로 생긴 교단 가운데 건강한 교단, 이단이 아니고 건강한 교단 가운데 복음적인 교단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게 우리 나사렛 교단이에요. 맞죠, 목사님? 틀렸죠? 예, 근데 이 나사렛 교단이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해요.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교육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구제를 제일 많이 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단에 들어가면요, 교단의 혜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교단을 우리는 서포트해야 돼요. 그죠, 목사님? 예, 목사님도 그래서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일을 갖다가 후원하셨어요. 예,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중국이 아무리 치고 올라와도 예, 하나님께서 끝까지 미국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어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스님들처럼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좋은 영향력도 나쁜 영향력도.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니까요, 고린도전서가 그 당시에 아주 요충지, 상업의 요충지, 아주 알짜배기 항구를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온갖 종교를 가진 사람이 다 몰려들어서 정말 왕성하게 활기를 띠는 그런 도시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음란과 악한 영의 역사로 가장 범죄하기 쉬운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도중에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서 교회를 목회를 했고 거기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웠고 가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기독교적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 봤을 때 첫 번째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예, The Word of Cross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원어에 가까우면 The Logos of Cross라는 겁니다. 로고스는 단순히 말씀, 메시지라는 뜻을 넘어서 만물의 이치, 원리, 이성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더 로고스 오브 크로스로 돌아가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어요. 더 로고스 오브 크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첫 번째,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십자가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수 믿으시죠? 예, 다 구원 받으셨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 짓고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불쌍히 의사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다 한 번씩 들어봤죠? 그래서 바로 넘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때문에 다시 일어났죠? 그런 경험 다 한두 번 있으셨죠? 아멘. 바로 그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6절과 30절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거기에 1번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십자가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계속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아니요. 있느냐. 26절 교재를 읽으시는 게 좋아요.
예, 계속. 너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예, 지혜로운 자가 많지 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대요. 왜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문화와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야,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가 왜 바보같이 어리석게 거기에 죄를 지어서 로마 시대 가장 최고의 형인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리니 이것보다 더 미련한 것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감추어진 복음 중의 복음, 복음 중에 감춰진 미스테리아스한 구원의 능력은 셀베이션 파워는요 바로 십자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예.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실 때 특별히 그들에게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 학벌이 높다,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다. 우리 교회도 박사학위 가진 분이 귀한 분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 택하지 않았어요. 또 세상에서 탁월한 아주 지혜로 탁월한 사람 선택하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일 약한 사람, 어떻게 말하면 제일 신분이 천한 사람, 제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죠.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능함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세상의 문벌 좋은 가문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꺼리끼는 바로 그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읽어주세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십자가였고 예수님이었지만 또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며 내 삶 속에 나가는 만큼, 더 정확하게 말해서 십자가를 지는 만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부활의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국 교인들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탈북민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 남한 사람이 복을 좋아해요. 원래 우리 전통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으로 좀 타락한 것 같다. 너무 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 복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복이란 단어를 부활이란 단어로 바꾸고 싶었어요. 왜? 우리 한국의 그 6.25 전쟁 이후, 6.25 동란 이후에 남한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그것을 들고 일어난 기적이 물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뒤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초창기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내 밥을 굶을지라도 쌀을 떠서, 쌀의 일정 부분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고 목회자에게 바치고, 내 돈이 없으면 날품을 팔아서, 초대교회 역사에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짓는데 교회에 돈이 없어요. 돈을 헌금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몸으로 때웠어요. 나쁜 말이고 몸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건축하는데 자기 몸으로 날연보를 드린 거예요. 몸연보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는 몸과 정성과 자기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질만 하면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는 세 가지 큰 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5.1 쇼크 위기가 있었죠. 70년대 말인가 있었죠. 그다음에 또 IMF 사태가 또 있었어요. 그죠? 또 미국발 그 금융 위기가 또 막 닥쳤어요. 근데 우리가 넘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거 다 이겼어요. 그래도 극복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금모으기 운동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예, 뭐 가락지 뭐 이거 다 팔았잖아요. 저는 그 뒤에 무슨 힘이 있냐고 하면 바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은요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베드로 목사님 어머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바쁜데 비즈니스를 경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얀 한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예, 옷매무시를 탁 단정히 하고 대청마루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도가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를 한번 들으면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현대 자동차를 하는 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현대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현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국을 축복하게 축복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마스 성탄에 미국에서 블리자드라고 하는 큰 폭풍이 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가 엄청난 비행기들이 국내선들이 결항을 하고 사람들이 막 다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어떤 미국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현대차를 타고 나갔는데 100m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100m 아래로. 100m면 굉장한 거잖아요.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데 몸은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 뭐냐면 아이폰이었는데 아이폰은 이멀전시 상황이 되면 이게 차 막 흔들리면 자동적으로 이게 인공위성과 네트워크가 연결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살았고 또 자기 차를 타고 떨어졌는데 현대 엘란트를 타고 떨어졌는데 100m 밑으로 근데 몸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현대차가 후발주자였지만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미국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시는구나. 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포 가운데 한 분 만난 분이 처음에 한국차가 처음에 현대차가 들어왔을 때 고국에서 온 차라고 해서 일부러 막 사줬대요. 근데 사고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내가 다시는 고국 브랜드에서 안 산다. 그러셨거든요. 그 차가 바로 현대차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차가 됐고 미국의 조지아주 한 주를 먹여 살리는 우리 현대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약. 엔티바이오틱. 우리 베드로 목사님도 약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엔티바이오틱이 우리말로 뭐죠? 목사님? 항생제가 되진 거죠. 항생제. 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약이 바로 엔티바이오틱 항생제인데 그 십자가에 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바이타민이 필요해. 당연히 먹고 자고 활동해야 되죠. 바이타민이 필요해. 약이 필요한데 하나는 바이타민이고 또 하나는 엔티바이오틱 항생제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이시죠. 어떤 분이 일하다가 여기 집 나르다가 복숭아뼈에 탁 찍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인펙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힘드셨는데 그 항생제를 먹으면 낫는다고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생제는 중간에 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끝까지 먹어야 되죠. 만약에 닥터가 일주일을 처방했으면 3일 먹고 나 다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끊으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건 무식한 사람이죠, 그죠? 예, 끝까지 먹어야 되죠. 왜? 내가 우리 딸한테 다시 물어. 왜 그래야 돼? 우리 몸 안에 아직까지도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박테리아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고 하는 것은 뭐냐? 엔티바이오틱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뭐냐? 우리에게 바이타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똑같은 예수지만 조금씩 나눠서 우리가 보셔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교재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약 십자가의 도. 누가 좀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교재를 읽어주세요. 우리가
예,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아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인데,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자기 고백인데, 거기 보시면 10절에 우리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everyday, 항상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즉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함으로 예수님의 죽음 안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아서, 계산 못해서, 어리석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왜 우리가 항상 예수님 때문에 섬겨야 됩니까? 고통받아야 됩니까? 희생해야 됩니까? 손해보아야 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럴 때 사망은 우리가 당했지만 내가 목회하는 여러분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십자가를 치면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헌신하는 정말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옆에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영적인 종합병원이다. 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고린도 교회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타락했고 부패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바울 사도의 목표는요,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법을 써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1장에 거기 보시면 분파, 그러니까 벌써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영구히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싸우는 걸 보고 질려서 내가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안 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분파로 시작해. 1장에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부인으로 끝나요.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의 문제, 영적 은사의 남용의 문제,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거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한 처방약으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완전한 처방약은 뭐라고요? 예,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십자가에 나와서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냄새남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언론을,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데, 매일 접하고 있는데 2023년과 2024년은 우리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비즈니스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심할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은 좀 낫지만 비즈니스 경영에서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더 건강을 위해서는 바이타민을 먹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찔렸을 때, 다쳤을 때,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내 몸 안에 남아있는 그 균을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엔티바이오틱, 항생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싫지만 바로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 교재에서 좀 우리 한 사모님 읽어주실래요? 교재를 보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다가 거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으로서 주님이 인생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결론을 맺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즉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즉 제자는 뭐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니까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You must give up your own way. 너 자신을 부인하고 Take up your cross daily.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And follow me.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됐어요. 저는 주님의 제자예요. 저는 신실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해요. 아무리 이렇게 고백을 해도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는다면, 자기 몫에 태인 환경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의 도가 주님께서 이 목회 사역의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은 너무나 어렵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하실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 사역의 종착점에 왔을 때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못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이라면.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을 5년 이상 했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피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축복과 권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9장 23절 24절에서 24절을 보세요.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다가 목에 걸렸어요. 가시처럼 걸렸어요. 주님, 구원은 분명히 프리 기프트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건으로 나오잖아요. 네가 너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리지 않으면 너는 생명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해요. 이건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친 진리하고 또 어긋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조건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방해하는 무서운 요소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믿음 조금 잘하시면. 처음에는 우리 집 환경을 탓했어요. 우리 부모를 탓했어요. 내 머리를 탓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아니야. 네, 내 안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제가 이렇게 저는 좀 의심이 많았어요. 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밀 조사해요. 백그라운드까지.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하나가 뭐냐? 왜 제가 별로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 태어나고 저는 어렸을 때 축구공 하나 마음대로 차는 게 어려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벼르고 별러가지고 아버지 저 축구공 하나만 사줘야 겨우 샀는데 그때 몇 번 차다가 공이 축대에서 차니까 나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못 구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니까 조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초창기에 어린 시절에 고난을 많이 겪게 하면 후반부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꽃길 비슷한 걸 깔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인생의 초반부에 너무 쉽게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이 부모 잘난 덕, 부모 잘 만난 덕, 또 자기의 영특하고 뭐 총명하고 말을 잘 듣고 순수한 덕으로서 이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인생 곳곳에 있는 지뢰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완성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고난은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는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잠시 참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뭐죠? 결국 죽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내 소리가 없어야 돼요. 내 컴플레인이 없어야 돼요. 내 불평이 없어야 돼요. 내 원망이 없어야 돼요. 내 핑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신다. 부활의 능력.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는 옛자예요.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완전히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새 자가 있어요.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이 예수 생명이 꼽히려고 하는데 예수 생명이 작아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잖아. 야, 아무리 좋은 그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를 못 맺는 밭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런지 알아? 환경 탓이야. 너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 때문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사역을 마치시는 마무리 순간에 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고자 해.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너희들에게 빵을 먹였다고 나를 따랐어? 내가 환자, 병자들을 고쳤다고, 안전병이를 일으켰다고, 나병왕자 고쳐 나를 따랐어? 아니야. 내가 너희 귀에 듣기 좋은 정말 아름답고 쏙쏙 박히는 그런 좋은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따랐어?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나처럼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죄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애매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그리스도만이 져서 나는 행복해. 나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울 수 있어. 그 시절은 이제 조금 뒤로 제껴 놓으셔야 돼요. 나도 당연히 져야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에 우리 다 같이 참여하셔서 이번 마지막 우리 2023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를 주의 은혜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의 시간은 제가 하는 방식에 따라서 같이 본문과 고백을 읽고 우리가 1, 2분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결단의 시간 4번이라 된 데를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어 부분은 안 읽어도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또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세상에 대하여, 세 번째 정욕에 대하여.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옛자의 본성,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 신비에 날마다 믿음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 이 강력한 항생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박테리아, 습관적인 죄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 온전한 축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2분간만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붙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2023년과 2024년 가장 어려운 이 때를 하나님 복음의 도를 붙들므로, 복음의 도중의 도인 십자가의 도를 붙들므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